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설교 제목은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 이런 말씀이죠. 설교 제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통해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아주 특별하게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막 자랑하거나 특별한 묵상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또한 담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혹은 이런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들 만났다면 보통 네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반응이 불, 물, 바람, 공기, 흙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가지 반응은 처음 듣는 사람들, 처음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복음을 받는 사람, 보류하는 사람, 조금 고민이 됩니다. 보류, 거절하는 사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모르겠어요, 또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있지 않을까요? 수용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는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성경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탐구하는 분들, 전 싫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싫어요, 거절하는 사람들, 또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복음을 들으니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지쳐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예수님 믿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헌신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복음을 듣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서 10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급적 성도님들이 설교자의 특별한 설교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을 준비했고요,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질문과 답을 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특히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밝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다. 거절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예언한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갈망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유대인들만 축복하는 신적인 존재, 다른 나라 쳐부수고 때려 부수는 강한 존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지도자.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중간에 나타났어요. 근데 금방 사그라들고 금방 그 지도자도 잡혀서 죽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셨고 모든 믿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르러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우리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미 언급했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였고 또 들어야 되겠고 믿음이 생겨야 하겠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진짜 믿음을 원한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엉뚱한 거 들으면 엉뚱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법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변명이 있다면 그것이 타당한가?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질문, 그러한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힙니다. 18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묻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우선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시기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백성을 보고 화나게 하리라, 질투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들었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유대인들의 변명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당신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유대인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 밝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다고? 그럴 리가. 이방인들로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리라. 모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라. 화나게 하리라. 질투나게 하리라. 어서 돌아와라 유대인들이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맛있는 간식을 두 자녀에게 주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왔어요. 처음에는 먹으라고 한 아이 중에 첫 아이가 의심하고 안 먹겠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둘째가 다른 아이는 와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이를 보던 첫째 아이가 다시 먹으려고 옵니다. 먹어보니까 혼자 다 먹겠다고 또 욕심을 내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먹으라고 참 좋은 것을 준비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듣지 못했다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조차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젊은 시절에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로마서 1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는 더욱 대담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20절, 21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변명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너희다. 너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강팍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이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꼭 한 절, 한 장을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믿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순종하라.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사실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형제, 자매들, 많은 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또 우연한 기회로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의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잠깐 쉬시다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 교회의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